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동기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7장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나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살이하고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헬라파 기부인들이 많이 모였다. 이때 이 헬라파 그 기부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모이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저 높으신 양반들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웬만하면 안 갈 텐데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다가 보니까 마음의 문이 벌써 열려지죠. 또 와 들어보니까 또 정말 꼭 믿어야겠다. 이것이 입소문을 통해서 또 데리고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3주 동안. 근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장소를 제공했으리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이고 그러는데 누가 가장 시기내냐면 영적으로는 이 사단 마귀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 바울로 보면 자기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기들과의 길이 다르다고, 곧 그들은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주의잖아요. 그 율법으로 볼 때는 율법의 안경을 볼 때는 정확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보면은 연결이 되어지고 모든 선자와 모세가 오실 예수를 증거해서 믿게 그럼 만들게 해놨는데, 이 부분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바울은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단 괴수와 같은 자가 바로 있다. 그래서 그를 해치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은 빌려준 야손의 집을 불태우겠다, 으름장을 놓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베레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쫓아와서 또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 거기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거기에서 이 디도가 와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줘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와서 다시 이제 보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 여기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 오늘 제목이 그래요. 왜 보내느냐? 그 보냈던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이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를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자주 듣고 자주 쫓아와서 말을 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아니라고 막 하면서도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을 남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계속 말하다 보면 가짜도 계속 듣고 진심으로 말한 것 같이 느껴질 때 유혹을 받고 진짜인 줄 알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되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인데 마귀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정치적인 면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그 미국을 배척했던 그 친중국으로 전임 정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미국과 동맹 관계를 더 뜨겁게 맺었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 그래야만 여기서 막강한 미군의 이 동맹을 맺고 관계를 맺어야 넘보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적으로 볼 때도 이런 상식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능하지 못함이 없고 모든 걸 다 하신 분인데 또 그분은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반대로 하나님 멀리한 자는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고 막 어렵고 하지만은 뜻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등지면 저주받는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끝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여기에서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은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텐데 복되지 못할 사람은 단순하게 느껴지고 다 믿어지게 되는데 복되지 못할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걸 믿으라고 그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지는 않죠. 근데 이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로에게 강팍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한 번에 듣고 딱 말하면 여기에서 어떤 큰 암초를 만나서 그 암초에 대해서 그걸 옮기려고 하는데 옮길 수가 없죠. 그런데 수단 방법을 총동의식인데 이걸 누가 옮기라고 했느냐? 이거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막. 그런데 한쪽에 된다마 그걸 믿는 사람들은 바보다고 하고 정신 나갔다고 하겠지만은 그것을 옮겨놨을 때 이때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번에 다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봤지? 믿지 못할 것을 해냈을 때 이게 너무 쉽게 되면은 결국은 잘 안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주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다 받으면서도 보내주지 않고 보내준다고 하다가 또 마음 변해가지고 안 보내주고 그래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장자 왕궁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남자들은 다 죽게 된 재앙 이런 가운데 앞발 뒷발 다 들듯이 이제 항복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야만 겸손하고 그래야만 절대 잊을 수 없고 사실을 사실답게 인정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은 이상하게 생기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도 바울이 거기에 21일 동안 가르치고 함께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도 환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 보면 그 인재앙, 대접,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777로 나가요. 처음에는 이 성경을 봉인했는데 그걸 어떻게 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도 세상에 뗄 수 없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에서 뗀 자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다 지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거기에서 또 이제 일곱째 나팔을 인 재앙을 이제는 남겨두고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나팔 재앙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나팔 재앙 해결해서 다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대접 재앙이 또 무시무시하게 일어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뭐냐면 환란이에요. 이 환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이 정체를 알지 못하고 이 시대에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막 이렇게 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올 테니까 놀라지 말아라. 너 끝까지 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깨달았던 걸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들은 승리한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본바를 행하라.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통해서 어렵다고 주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원리는 똑같아요.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문제 해결하고 언젠가는 나간다. 근데 몇 수십 년이 나오지를 못해. 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눈덩이처럼 더 커지니까 못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깨달으면 바로 실천을 해야만 우리의 지혜스러운 거죠.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운전면에 따라서 곧바로 핸들을 붙잡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빨리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 못해 하면서 이 운전면을 땄더라도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두려움이 앞서고 또 잡는다 할지라도 불안불안하다가 사고 나서 한번 사고 나면요 그게 잊혀질 수 없어 영원히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운전 연습 끝나고 곧바로 면허 따고 곧바로 잘하든 못하든 하면 담대함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도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으면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 핍박받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들 스스로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버티기가 힘들다 이거죠. 왜 힘드냐? 성경에 능하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를 물가에 놓고 안전하다 하면 부모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불가에 있을 때 어른을 딱 거기에 배치를 시켜놓고 거기에 보아야 하듯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2절이네요.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그냥 이루가 아니라 바울이 말했을 때 환난에서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정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대음 때문에 시기 질투하니까 더 찝쩍거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핍박이다. 이런 걸 일러줬다 이거죠. 우리 3절 다시 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잘못 종교를 택해서 그러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막 이런 일 때 흔들리잖아요. 마귀는 얼싸살됐다,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유혹을 줘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를 거기에 보낸 것은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또 이루하게 하고, 이루는 그냥 말로만 이루가 아니라
지난번에 배웠지 않느냐. 그래 이렇게 된 것은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다.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그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문화적으로 보면 문화 충돌이에요. 전에 계속적으로 수천 년 동안 쌓아와서 생활했던 것이 예수 믿으면 우상 섬기지 마라, 또 절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절에 그런 일을 해왔던 것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몇천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지 말아라, 말 같은 소리 하라 막 하면서 비판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누가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더라도 끊어줘야 하는데, 여러분 희생적이고 사랑하니까 그 아는 사람이 먼저 끊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만이 끊어줄 수 있다. 근데 알더라도 두려우면 또 못해요. 알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면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옵니다. 또 그 부분에 고마움을 통해서 또 이제는 오직 그분의 절대적인 것을 믿고 또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너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것 너희가 지금 받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조금도 동요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믿음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어떨 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나가야 하느냐.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 간단하고 이런 일 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죠. 아니다 이거죠. 도둑놈은 누구에게 따라다닙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정말 가치성이 있는 것이 그것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면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바로 곡식이 연그를 쓸 때 거기에 달라붙지, 쭉정이 있는 데는 절대 참새가 거기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쓸만한 사람을 또 접근한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쓸만하다, 큰일 났다, 그럴 때는 시세형 때문에 이런 자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강하게 어려움을, 압력을 터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걸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내가 알고 이게 되었군요.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불순종으로 일어나지만은 우리에게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시세움 때문에 마귀가 그런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사람은 사람의 눈을 또 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를 보내서 끝까지 신앙을 여러분 무장시켜 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 정말 자칫 잘못하면 헛눈 팔고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마귀에게 약점 잡혀서 완전히 이거 공격받으면, 멍하고 있을 때 공격받으면요 부상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갖고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른다라고 있으면서 우리가 방한다고 한다면 훨씬 유리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디모데를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이유를 알았사오니 우리 믿음 뜨겁게 주님 성장하고 주의 종이 있을 동안에,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또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항상 준비하면서 굳건한 반석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